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로스의 성경 공부 이제 25가 43주입니다. 25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의 특징은 뭐냐면 장소 불문, 위치 불문입니다. 뭐 장소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고 또 위치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그 음식점의 그런 음식점들의 특징이 뭔가요? 한 가지 대라면 뭔가요, 주로? 맛이 좋은 거예요, 맛이. 맛이 좋으니까 장소 불문, 위치 불문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 오는 맛이 좀 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오는 맛이 없어요. 맨날 올 때마다 맛이 써요. 그럼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 않죠. 근데 어쨌든 교회 오는 맛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맛이 어떤 맛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사람들끼리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웃고 떠들고 노닥거리고 하는 이 재미의 맛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또는 뭐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 험담하고 약점 잡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쾌감을 느끼는 맛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맛이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 맛은 어떤 맛이 나야 되나요? 영적인 맛이 나야 돼요. 영적인 맛이. 말씀의 은혜 받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하는 이런 맛이 나야 됩니다. 그런 맛이 나면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외로운 이민 생활하는데 교회가 그런 맛이 나는 교회다 그러면 말려도 옵니다. 말려도. 그런데 그런 맛이 나는 교회는 누가 만들까요? 목사가 만드나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꼭 성도라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좋은 성도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성도인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오늘부터 이제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오늘 하고 2주 쉬고 이제 1월 첫 주에 한 두 주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25가 내용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나는 정말 좋은 하나님 백성인가? 좋은 성도인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사단의 백성의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해주는 과가 이 25과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데 사탄의 백성처럼 사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게 참 슬픈 일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제일 문제는 물론 그분들이 사탄의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좀 어렵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사탄의 백성으로 살면요, 본인의 삶이 지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사탄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막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깊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남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가도 똑같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막 괴롭고 힘들면 내가 정말로 사탄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5가를 통해 가지고 그것에 관한 얘기를 우리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요 그림이에요. 그림. 제목이 뭐냐면 목적과 선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면 가운데 있는 하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왕관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하얀색으로 그려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 밑에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에게 선물 상자를 이렇게 줬어요. 여기 보면 선물 상자가 하나는 가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세로로 뉘어져 있잖아요. 요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 상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물 상자 안에 보면 두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 뭐가 그려져 있어요? 윗부분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아랫부분은 성령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위에 있는 그 사람 목을 보면 누구랑 비슷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로만 칼라, 저랑 비슷한 게 딱 있잖아요. 로만 칼라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뭘 주셨냐면 목사라고 하는 선물 상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직분자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5종류의 직분이 나옵니다. 5종이. 좀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혹은 뭐예요? 사도가 언급되고 있죠. 또 선지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는 목사, 그리고 교사 5개의 직분자가 되어져 있는데 맨 끝에 있는 2개, 목사와 교사는 이게 2가지 직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직분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설명을 제가 했냐면 여기서 그 목사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포이메이라는 단어인데 이 포이메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셰퍼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포이멘이 신약 성경에 11번이 쓰여졌는데요. 11번 가운데 다른 10번은 다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1장에서만 4장 11절에서만 뭐로 번역되냐? 목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목자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목사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 목자로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목자로. 그래서 이제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신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혹은 목자이면서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이면서 교사. 그러니까 목자이면서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인 것입니다. 목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자는 바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자 플러스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할 때 목자는 칠목자하고 교사할 때 사자는 가르칠 사자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그 한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목자와 가르칠 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네 가지 직분 가운데 사도하고 선지자는 요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오늘날 존재하는 두 가지 직분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선교사죠. 선교사들하고 또 하나는 목사가 존재해요. 목자이면서 교사 역할한 목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직분 가운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선교사들과 목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세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언뜻 보면 그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성도들도 온전케 만들고 봉사도 열심히 해가지고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잘 번역해 놓고 있는 번역서가 세번역 성경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번역을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선교사와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가지고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사와 선교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목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잘 훈련받고 준비돼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주일날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이세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 성숙해 있나? 무슨 문제가 없나?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사한테는 책임도 없고 목사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그 책임과 관심은 누가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 선물 보따리인 것이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무릎 꿇고 섬기는 자세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가 아니냐?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르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일에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르치는 일만 하지 않고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들이 뭐라고? 목사들이 특별히 성도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뛰어나서 그런가요?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영빨의 차이가 있나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훨씬 목사가 위고 성도들은 아래인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야, 내가 목사지만 저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영빨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을 잘못 알아가지고 목사를 교회 공동체 서열로 따지면 하나님 바로 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계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나 그 교회 무슨 원로 목사 하신 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다음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 분들 사입이에요. 그런 분들 말은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다 사입입니다. 결코 목회자들이 하나님 다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 성도들과 똑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성도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러면 왜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왜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준 은사가 그거라서 하는 거예요. 은사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경 연구하고 하는 일이 은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이따가 어떤 분은 또 목사가 의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의사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의사는 누구예요? 우리 영적인 의사는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의사세요.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목사는 물을 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냥 영적인 트레이닝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하는 것들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영적인 트레이너면 트레이닝을 성도들이 잘 받아야 됩니다. 체육관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피트니스 센터 가지고. 그죠? 운동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서 해봐서 알지만 저도 이제 계속 가서 뭐 하루에 매일은 못 가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가거든요. 가가지고 뛰기도 하고 뭐 또 들어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봐야 별로 변화가 없어요.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거기 가는 운동의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체육관에 있는 트레이너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트레이너한테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몸이 변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은 하긴 했는데 또 이게 못 돼가지고는 트레이너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힘들다고 안 하고 못한다 그러고 뭐 자꾸 땡깡 부리고 이러면서 안 해요. 그러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트레이너가 시키면 힘들어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몸이 만들어가지고 건강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려면 목사가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되고요. 자꾸 오라 그러지 말고 오셔야 되고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지독하게 목사의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기 고집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딱 보이는데도 얘기를 해주면 기분만 나빠하지 바꿀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떠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왜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딱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고집이 엄청 세신 분이거든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변화가 성숙이 있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다른 사람 얘기는 다 안 들어도요. 영적인 문제에 관한 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영적인 트레이너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안 들어도 돼요. 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것들을 목회자가 그런 얘기하면 그건 사입일 가능성이 많아요. 뭘 안다고 무슨 비즈니스를 얘기합니까? 교회만 있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 무슨 뭘 받아가지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비즈니스 관련해서 뭐 묻지 마세요.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할 일이지 목회자가 그걸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뭐라 그러면 들어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를 다닐 때 다니는 것만큼 연륜이 깊어지는 것만큼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더 이상 목사에게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사나면 돼요. 하사나면.
목회자하고 관계를 해소하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훈련 트레이너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주로 이제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 모이는 교회 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일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그 목회자에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전도하고 섬기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또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또 세례주고 교인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때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가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인데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해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또는 뭐 부름을 받아서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말씀이 아니고 본래 있었던 말입니다. 본래 있었던 말. 헬라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던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이름으로 차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제자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어떤 용어가 사용되고 있냐면 교회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 해가지고 헬라 시대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사용되어진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다시 보시면 이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에클레시아의 이제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 이건 어떤 의미냐? 위아래 3개씩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그라미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어떤 국가적인 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토목공사가 있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큰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하는 모임이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만 회의하고 그러면 거기에 회의하는 동안 거기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면 어떻게 하냐면 각각 자기의 살던 지방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 결론난 내용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제 국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람 뽑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국가에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큰 토목공사 같은 것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이렇게 쳐들어온 사람들, 적군을 갖다 막기도 하고, 기타 등등 국가적인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용어를 차용하신 거죠. 차용하셔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이 세 번째 그림이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차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강대상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막 지성소처럼 생각을 해, 지성소.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사찰 집사님이 여기 올라가면 막 그냥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놈 거기 왜 올라가냐고 막 그러면서 야단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신발 신고도 못 올라오고 다 무슨 이렇게 신발 벗고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올라오고 옛날엔 다 그랬겠죠. 제가 처음에 올 때도 그렇게도 얘기하신 분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교회 건물 자체를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전 이렇게 생각까지 심지어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뭐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던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종교개혁자 같은 경우는 교회 건물을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처럼 화려하게 짓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지었어요. 거기서 별로 돈을 안 들였어요. 중요한 건 뭐냐? 모임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전 거기에 100%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요. 그 안이 지옥이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허름하고 물새고 뭐 이렇게 막 이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그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건물은 남들 보여주긴 좋아도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놔도 그 안이 썩어 문드러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처음에는 교회를 건물을 지어놓고 치장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강대상 하나 딱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끝이었어요. 아무것도 치장 안 하고. 이제 그러다가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요. 변질돼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교회를 화려하게 멋있게 짓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그냥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뭐라고 또 이름 붙이냐면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전 건축.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성전 건축은 뭔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형편없는데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장사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교회란 뭐냐?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걸 믿으세요?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다 각자 다른 데서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있는데 삶의 자리를 임시 놔두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 가운데 그려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저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일 때, 모여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고 할 때는 그걸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가 안으로도 되어 있고 바깥으로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교재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자신의 주변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생활과 주긴 그리고 부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여서 우리가 모인 가운데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보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고 하는 것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모이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그 일본 신학자는 무교회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를 위해 살도록 다시 파송하고 계신다. 양끝에 화살표를 가진 표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소집되고 파송된 자이며 모여지고 분산된 자임을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교재에 기록되어 있죠. 이 그림을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는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 훌륭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조건에 충족돼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는 그 화려한 삶을 보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이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그걸 결단하고 다짐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물질적인 세상 권력적인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삶 속에서 찌들어서 고통당하는 삶이 진짜 삶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 세상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기준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은 누굴 찬양하는 거냐면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평안, 기쁨, 만족,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돈 벌어서 남 주냐? 믿음의 성도들은 반대예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 주기 위해서 사업하고, 남 주기 위해서 사역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삶이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살아보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확인한 게 뭐예요? 진짜 기쁨도, 진짜 만족도, 진짜 평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확인해봤잖아요, 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거기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어도 진짜 만족도 기쁨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했잖아요. 끊임없는 욕심이 주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고 끊임없이 쌓아놔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더 이상 그걸 사지 말아야죠. 주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들, 만족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른 찬송가 우리 442장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후렴부에.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 후렴부분. 제가 그 찬양의 그 후렴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정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아기다툼하고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뺏고 내 손에 쥐면 그 잠시 잠깐 있는 그 쾌락을 위해서 그러고 살아가요. 잠시 잠깐 이기는 승리, 싸움에서 이기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결코 만족이 있지 않아요. 끊임없는 갈증만 있는 것뿐이지.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모여가지고 확인하죠.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결단하고 다짐해요. 근데 우리 모여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너무 자기네끼리 좋았어요. 막 너무 신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를 복음을 증거하고 했는데 예루살렘 꼭꼭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고 신나게 맨날 속으로 모임하면서 밥 나눠 먹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꽁꽁 그러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뭘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죠. 1950년 6.25 동란 이전에 한국 교회는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북한 지역에 있었어요.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신교회가, 장로교회가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80% 이상이 다 이북 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남 쪽엔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한 쪽에 뭘 딱 들여보내셨어요? 공산당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북한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쪽에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끔 만들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흩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원교지 259페이지 2번 끝에 보면 교회란 어떤 곳이냐? 소집되고 파송된 자이며 모여지고 분산되는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일 때와 흩어질 때가 똑같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만 잘해도 안 되고요. 흩어질 때에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 자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은 먹고 마시는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모든 자리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두 남은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설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선포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